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11장까지 저희가 했죠. 그리고 9월에는 영화 밀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2주 동안 용서와 천국에서 화해라는 내용을 살펴봤고, 오늘은 맹세할 수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 거품을 얼굴에 이렇게 잔뜩 바르고 면도를 하는데, 면도기가 지나가면서 거품이 사라지면서 감춰졌던 제 얼굴이 거울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거울에 나타나는 제 얼굴을 보는데 너무 잘생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단 말인가 감탄하면서 거품을 한 번 더 칠하고 다시 면도를 하면서 제 얼굴을 감탄했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박준원 성도님? 아닌가요? 제가 너무 자아도취형 인간인가요? 하여튼 저는 스스로 감탄하면서 2번 면도했던 젊은 시절 그 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2배의 세월이 흘렀고 50이 넘었죠. 며칠 전 면도하다가 한참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찌그러지고 늘어진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죠. 이게 정말 난가 싶었습니다. 내 얼굴을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가끔씩 거울을 통해서 낯선 내 얼굴을 확인하면서 난 누구지? 질문합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영화 밀양은 거울처럼 우리 모습인데 우리가 몰랐던 교회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좋게 봤던 모습이 아주 낯설게 보이고 당황스럽죠. 지금부터 함께 보실 장면은 2주 전에 보았던 이신혜와 박도섭의 교도소 면회 장면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이신혜와 신혜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된 카센터 사장 종찬을 중심으로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8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일단 함께 보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한다는 말, 전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처음에 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아멘.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요, 솔직히 참 우스웠는데 이제는 저도 그 사실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아멘. 그렇게 이 가슴이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이젠 안 아파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젠 정말 저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뤄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신혜 자매님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어요. 고마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고통받는 어린 양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자, 253장 찬양하겠습니다. 253장.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손뼉을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도 인도하는 그는 참여부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언하니 우리 몸에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아이 차를 이래 대놓고 전화 말이고 이거. 아이 니 씨발 진짜. 에. 아이 차를 이래 대놨나? 뭐? 아이 차를 이래 이 아저씨 진짜 멋진 아저씨네. 멋진 아저씨네 이거. 얼굴 안 봐야겠네 이거. 예? 이 한참이니까 이거. 아이 차를 이래 대놓고 이거 어쩐 일입니까? 니는 어쩐 일이고? 나 이제 저 교회 주차 안내 좀 한다고. 교회 댕기나? 아 예. 뭐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그 언제 뭐 소주 한잔 사주시랍니까? 김 사장님, 아유 신혜 씨 나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왜 교회 나오세요? 아참 어려운 질문 하시네. 와 교회 나오냐고요? 뭐 그야 하나님 믿으려고 나오지. 정말이요? 다른 목적 있는 거 아니고요? 신혜 씨 오해하고 계시네요. 그게 아니고 나도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 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냐고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맹세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잘되지 말게 하시며 지금 혜정이 운전할 때 이러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 계셔야죠. 예? 다 왔다 얘들아. 자, 이범이 안녕. 안녕. 혜정이도 빨리 내려. 혜정이 앞에서 늦었어요. 가방 같이 넣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잘났는데. 잘했나? 잘했냐고. 와 씨. 손안 치나?
미안합니다. 아니 무슨 운전을 그따구로 합니까? 미안한데 제가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운전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죠.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답니까?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고 말만 하면 답니까? 거기는 뭘 보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내는 신앙을 통해서 비극과 고통을 이겨낸 것 같았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시내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죠.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시내는 이게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았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아팠던 가슴에 평화가 찾아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말해서 아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교인들은 아멘 하면서 함께 감사하죠. 이렇게 자신이 체험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원래 죄인에 대한 증언이라는 뜻인데 이게 개신교에 들어와서 신앙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간증은 개신교의 아주 독특한 문화예요. 이 신의 간증을 통해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신에는 다시 태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분명히 믿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런 이 신의 간증은 진실일까요? 진실이 거짓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면 이 신의 간증은 진실이에요. 이 신에는 지금 누굴 속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순간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의 상태에 있는 거, 이걸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 신의 간증은 진실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였지만 혼자 있을 때 신에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슬픔에 복받쳐서 울고 피아노 학원에 온 아이가 오줌 누는 소리에 자기 아들 준이 왔다고 착각합니다. 준이 없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신의 역을 맡은 전도연 배우가 이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탔는데 다른 장면들도 연기가 훌륭하지만 특별히 이 혼자 밥 먹다 울면서 주기도문 외우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밀려드는 외로움과 슬픔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모습, 우리도 한 번쯤 겪은 일이고 본 적이 있는 일 아닌가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은혜를 증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간증과는 다른 자기 모습에 괴로워하는 신에게서 우리는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뭔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 신혜와 다른 또 다른 신앙인으로 카센터 사장 종찬이 있습니다. 송강호 배우가 연기한 이 종찬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이 영화는 아주 시종일관 무겁고 딱딱했을 텐데 종찬이라는 인물 때문에 생동감과 재미가 있습니다. 신혜를 좋아하는 종찬은 신혜의 환심을 살려고 부역 모임과 교회에 나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죠. 하지만 새롭게 태어났다고 간증하는 신혜와는 달리 종찬은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신앙에 대한 특별한 체험도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 봉사를 하면서도 막 욕을 하는 종찬의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지요.
교회 앞에서 만난 고향 선배가 네 교회 댕기나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그전에도 종차는 교회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차는 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교회에 나간다 하면서도 바로 그 교회 앞에서 선배에게 소주나 한 잔 사달라고 아주 큰 소리로 말합니다. 종찬에게는 자신이 교인이라는, 교회 다닌다는 자각도 별로 없는 거죠. 이 모습에 시내가 종찬을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김 사장님은 왜 교회에 나오세요? 시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시내가 보기에 종찬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환심을 살려는 목적으로 교회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럴 거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그건 거짓 신앙이다.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왜 교회 나오냐고 물었던 거죠. 왜 교회 나오냐는 신의 질문에 종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 같죠. 어쩌면 이 말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신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찬은 자기한테도 믿음이 있다고 해요. 종찬이 말하는 그 믿음은 교회에 나오면 자신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시내는 이런 종찬에게 정말 믿음 있냐? 맹세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맹세할 수 있냐? 다시 물어보죠. 시내의 말에 종찬은 난처한 표정으로 하늘을 봅니다. 이때 보여주는 이 송강호 배우의 표정 연기도 참 일품이에요. 우리도 가끔 하늘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실까?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가 종찬에게 했던 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쉬운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내는 종찬에게 맹세할 수 있냐고 물어보죠. 맹세는 무엇이 확실하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어떤 걸 걸기도 하죠. 영화 밀양은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시내를 통해서 인간은 맹세할 수 없는 존재,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는 더욱더 맹세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시내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사람들에게 간증했고 종찬에게 자신있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말하면서 맹세하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았다고 말했으면서도 시내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유괴범의 평온한 표정을 보고 이 모든 신앙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진실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믿고 확인했던 것도 끝까지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인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맹세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예수님께서는 맹세의 불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맹세, 헛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걸 꼭 지켜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런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인간은 하늘로도 땅으로도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기 머리털, 머리카락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거 내 거야, 이거 분명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맹세는 마지막 상태, 최종적인 결론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인간에게는 자기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제든 예상하지 못했던 걸 만나면 바뀌고,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 처해지면 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돌아서는 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맹세를 통해서 자신과 남을 속이고 실망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맹세를 금지시켰던 거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리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별하고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실천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너의 앞에 있는 예와 아니오를 구별해라. 이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화 밀양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죠. 종찬에게 맹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던 시내는 피아노 학원 아이들을 데려다 주다가 남자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한 소녀를 봅니다. 그냥 지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서 폭행 장면을 보죠. 폭행 당하던 이 소녀는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시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시내는 이 소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폭행당하는 이 소녀가 바로 유괴범 박도섭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시내는 폭행당하는 살인범의 딸에게 도움을 줄까 말까 갈등하고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외면하죠. 나는 아들을 잃었는데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의 딸은 이 정도 괴로움은 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에게 내릴 벌을 원수의 그 딸에게 준다 생각했을까요?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박도섭의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시내를 보면서 우리는 시내가 여전히 박도섭에게 원한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는 이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고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했어요. 시내는 이 간증과 맹세가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폭행당하는 박도섭의 딸을 외면하면서 아직 자신에게 원한과 미움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도 기어이 박도섭을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로 면회를 간 거죠. 만약에 시내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이걸 또 적용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시내가 자신이 했던 그 간증과 맹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 아니요,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질문하면서 분별하는 법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요?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을 죽인 남자의 딸이 폭행당하고 있다. 저 아이를 도와주는 게 옳은가 틀린가? 저 아이를 도와주는 게 옳다. 그런데 왜 나는 돕지 않는가? 왜 이해하지 않는가? 저 아이가 내 아들을 죽인 남자의 딸이기 때문이다. 원한이 아직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다.
그럼 이 마음으로 그 남자를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가는 게 옳은가?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옳음인가? 예인가? 아니다. 그거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인간에게는 무엇을 맹세할 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간증한 믿음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시내가 자신이 했던 간증이 아니라 예, 아니요, 옳음과 틀림을 질문하면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면 박도섭을 만나러 교도소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박도섭을 용서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옳음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옳음,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박도섭의 딸에게, 폭행당하는 살인자의 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먼저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시내는 자기 말대로, 자기 간증대로 자신이 하나님 만난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랬고, 자신에게 아직 원한이 남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면회를 가서 예상치 못한 절망을 만났던 겁니다. 시내는 차 안에서 박도섭의 딸이 폭행당하는 걸 돌아보다가 잘못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치일 뻔하죠. 시내의 차에 치일 뻔한 사람이 무슨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화를 냅니다. 시내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하지만 시내의 사과에도 상대방은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사람 죽여놓고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다냐, 이렇게 따집니다. 운전하다 사람을 치일 뻔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상대방은 놀란 거 말고는 사실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이때 미안하다는 말 말고 시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실제로 차로 사람을 치어서 상대방이 죽었으면 어떨까요? 그 사고에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고 형을 살겠죠. 하지만 이때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 말을 할 뿐, 그 사건을 없던 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일, 인간의 한계예요. 이 장면은 시내가 박도섭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듣게 될 걸 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가해자, 피해자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갈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시내는 자신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박도섭에게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듣지 못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용서를 베풀 기회를 얻지 못하죠. 우리는 시내를 통해서 자신이 했던 맹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좌절하는 신앙인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시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카센터 사장 종찬이에요. 종찬은 시내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시내를 만나는 게 진짜 목적이라 맹세할 수 있냐는 시내의 말에 종찬은 아무 대답도 못했죠. 그런데 시내가 신앙을 잃고 방황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종찬은 시내가 없는데도, 원래 목적이 사라졌어도 교회를 나가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종찬은 스스로 머리를 자르려던 시내 앞에서 조용히 거울을 들어주면서 끝까지 시내 곁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나오냐는 시내의 추궁에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나온다, 나도 믿음 있다, 이렇게 둘러댔던 종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나님이 종찬을 통해서 시내를 위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밀양은 모순되고 확신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밀양을 반기독교적인 영화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간은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확실하다, 분명하다, 내 신앙은 결코 안 변해, 이렇게 장담하고 맹세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인간에게 근거를 둔 모든 맹세를 거부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건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둔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목사직 걸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당신의 신앙이 진실하다, 확실하다, 맹세할 수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진실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맹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는 못해도 확신할 수 있어요. 나에게 근거를 둔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거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할 수 있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합니다. 어떤 맹세도 지킬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공경과 갈등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건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단되지 않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가능을 우리의 현실로 가능으로 만드셨어요. 신해도, 박도섭도, 종찬도, 어른들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신의 아들과 박도섭의 딸도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변하고 맹세가 깨져도 우리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